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날씨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깥 활동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하다는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근처 공원이나 동네 산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톨릭 방송과 함께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생기가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포가 부릅니다. 기적이죠.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본 것과 내가 용서받았단 것과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그분 계시다는 것은 단지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단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하루를 살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거닐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내게 남은 하루를 기뻐해요. 소중한 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돌아보면 내가 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기적이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내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상처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이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모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도 예외 없이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다른 종교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마리아를 믿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모님을 믿는 종교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분으로서 하느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시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길, 곧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모님은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협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머무셨고 성령 강림의 순간에도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의 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빌어주시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청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합니다. 또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축일들을 지내고 묵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 특별히 공경하고 전구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 성모님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4가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께서는 스스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특별히 협조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교회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며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분입니다.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면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 역시 잉태되신 순간부터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모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하느님의 아들을 낳고 그분과 일치하며 하느님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는 그 순간에도 또 그 후에도 동정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하여 성모님의 평생 동정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당시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동정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 잉태되셨음을 나타내고 이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징표입니다. 넷째, 성모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계신 아드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몸과 영혼 그대로 지니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죄에 물든 일이 없으셨기에 무덤에 계시면서 죄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또 모든 성인들 중에 으뜸이신 성모님은 하느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분으로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편지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허약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천상의 옥좌에서 내려오셨지만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신 채 성부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의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위엄을 감추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출생이 경이로울지라도 그 때문에 동정녀의 모태에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 하느님이신 그분은 참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비천함과 신성의 고귀함이 상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에는 어떠한 속임도 없습니다.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성,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고 이제 죽으시고 이제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 인간 세상의 여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인간의 본성을 또 그대로 지니고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느님의 본성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반대로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에우티케스는 이게 뭔가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다라고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고 온 인류의 구원자도 될 수가 없게 되죠. 이것은 초세기의 수많은 이단들과 결국 그 근본 뿌리는 같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으신 신성을 지니고 있고 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것이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거나 이게 혼합되거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 공의회는 교회 역사에서 로마 주교의 수익권을 인정해서 레오 교황님이 보낸 사절이 의장으로 임명된 첫 번째 보편 공의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의 주교이신 교황님이 그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그냥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렸으니까 황제가 소집을 해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같은 경우도 황제가 직접 자신의 별장, 그래서 니케아에서 열린 거예요. 니케아에 황제 별장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모든 주교들을 초대해서 회의를 했고, 계속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451년에 열린 이 칼케돈 공의회는 처음으로 이제 로마 주교, 교황님이죠. 교황님이 이제 그 중심이 돼서 교황님이 보낸 그 사절이 이제 공의회 의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공의회고, 또 이 칼케돈 공의회는 레오 교황님이 플라비아노 주교에게 보낸 서간을 승인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신앙 고백문을 정식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안에 하느님의 본성인 신성과 인간의 본성인 인성,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서로 혼합되거나 흡수되거나 섞이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완벽하게 두 본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 분이신 존재라는 이 정식을 여기서 완성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 400년 가까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들이 반박하고 싸우고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고 했던 것이 이제 451년 이 공의회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거죠. 거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레오 교황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고리오 대교황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32살의 나이로 로마의 집정관이 될 만큼 세속적으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세속의 명예를 다 버리고 자기 저택을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 2세 교황님이 590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 뒤를 이어서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봐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인들은 3세기, 4세기 주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 6세기 말, 이제 7세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부 시대의 황혼기, 이제 마지막 여정에 온 거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교황님이 되신 후에 교회의 사목자들인 사제와 주교들의 영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사목자는 기도와 성경 독서에 전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맡겨진 신자들에게 구체적인 사랑과 도움을 주는 그런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세상의 착취와 불균형과 죄악이 만연해 있는 그런 현실을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만물은 조화를 이루었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과 동등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세상의 이런 조화와 균형이 깨진 것은 인간의 죄, 곧 원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서 본래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쇄신, 또 실천적인 삶의 쇄신이 있어야 하며 이 쇄신은 성직자와 수도자 또 모든 신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황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또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전례 개혁을 주도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레고리안 성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레고리안이란 이름이 바로 이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이름,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제 만드신 이제 성가들, 이제 그런 걸 의미합니다. 교황님은 미사의 자비송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문은 퀴리에 엘레이손인데 여기에 크리스테 엘레이손, 그러니까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첨가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신자가 다 함께 외쳤던 그리스 교회 방식대로 하지 말고 이제 주례사제와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여러분 미사 때 사제가 먼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또 신자들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또 신자들이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또 이어서 주님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전례 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1400년 거의 150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또 사순 시기를 제외한 모든 전례 시기에 알렐루야를 노래하도록 했고 감사 기도 후에 그러니까 성체 축성과 이어지는 감사 기도들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의 기도를 모든 신자가 바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우리 미사 때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례에 굉장한 그 기본 틀을 이제 짜셨다는 거죠.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또 에제키엘서를 해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함께 자라납니다. 어디서 들어본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2006년에 한국에서도 이연학 수사님이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라는 책을 내셨죠. 이제 그 제목이 바로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이 에제키엘서 강의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인용한 거죠. 말 그대로 성경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점점 더 자라나고 의미를 그 사람이 깨닫고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변화되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아예 읽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심어지지도 않겠죠. 잘하는 건 둘째 문제고 성경을 아예 안 읽고 신앙생활만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로니모 성인에 대해 배울 때 성경의 사람이었던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졌던 예로니모 성인이 얼마나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예로니모 성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든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근데 특별히 예로니모 성인이 그 특별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런 대단한 애정을 가진 분이셨고, 근데 지금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보면 이제 이런 해석들을 남기실 정도면 이분도 그냥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셨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또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사목규칙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부들은 정말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얘기한 공통 주제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원래 그들이 지니고 있어야 했던 거를 되돌려 주는 것뿐이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25장 최후의 심판에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 안 됐으니까 좀 베풀어 줘야지, 이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 거였다고. 그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선이라기보다는 이건 정의에 가까운 거라고. 이 놀라운 주장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의를 실행해야 된다고. 의무라고. 도와줄까 말까? 이 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정의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건설하고 또 수많은 이단들과 맞서 싸우면서 신앙의 진리를 지켜나가고 또 신자들에게 정통신앙과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설해주고 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론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운 기도로 내가 사랑한 교부들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 자라는 데까지, 임께서 허락하신 힘 자라는 데까지 이미 누구신지 저는 물었습니다. 믿는 바를 이치로 알고 싶어서 따지고 따지느라 애썼습니다. 이미시여, 저의 주님이시여, 저에게는 둘도 없는 희망이시여, 저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임을 두고 묻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임의 모습 찾고자 늘 몸달게 하소서. 임을 두고 물을 힘을 주소서. 임을 알아뵙게 하신 임이 없기에 갈수록 더욱 알아뵙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신 임이 없기에 임 앞에 제 강함이 있었고 임 앞에 제 약함이 있사오니 강함은 지켜주소서. 약함은 거들어 주소서. 임 앞에 제 알미 있사옵고 임 앞에 제 모름이 있사오니 임께서 열어주신 곳에 제가 들어가거든 맞아주소서. 임께서 닫아 거신 곳에 제가 두드리거든 열어주소서. 임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염원을 제 안에 키워주소서. 임께서 저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정말 아름다운 기도이고 정말 아름다운 하느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그동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이팸이 부릅니다. 부르네. 주님의 바람이 나를 부르네. 저 햇살 너머 한
먼 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네. 그의 바람이 내 텅 빈 마음 채우네. 나의 마음 빈 자리를 채우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네. 저 눈물 넘어 하득히 먼 곳에서 내게 위로를 주시네. 그의 사랑이 메마른 나를 적시네. 나의 삶의 그 자리에 머무네. 주님 어서 오시어 내 맘 만져주소서. 나의 나약함 모두 어루만져 주소서. 당신 사랑으로 변화되는 나를 보소서. 나의 주여. 주님의 바람이 나를 살리네. 내 눈을 넘어 하득히 먼 곳까지 그의 사랑을 전하네. 내 마음 다해 주 당신을 노래하네.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르네. 주님 어서 오시어 내 맘 만져주소서. 나의 나약함 모두 어루만져 주소서. 당신 사랑으로 변화되는 나를 보소서. 나의 주여. 주님의 바람이 나를 살리네. 내 눈을 넘어 하득히 먼 곳까지 그의 사랑을 전하네. 내 마음 다해 주 당신을 노래하네.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르네. 거룩하신 그 이름을 부르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합니다. 빵가루조차도. 영국 업튼 파크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였다. 수도원에는 신부님들 20여 명이 함께 모여 사는데 모두가 노 신부님들이었다. 대부분 머리카락이 하얗거나 아예 한 올도 보이지 않는 대머리 신부님들이었다. 어떤 분은 지팡이도 소용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 그래도 성당이며 식당이며 도서실, 휴게실을 잘도 다니신다. 그런 곳에 한창 젊은 내가 들어갔으니 상상을 해봐라.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일도 즐거웠고 동양의 젊은 신부를 모두들 예뻐해 줬다. 덕분에 영어도 한마디씩 더 잘 배울 수 있었다. 성밀도로 하는 새벽 기도는 그야말로 가슴 떨리는 체험이었다. 수도원의 오랜 전통에 따라 고음으로 바치는 고 신부님들의 기도 운율은 그렇게 장중하고 맑고 정화했다. 정말 멋있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가슴이 떨렸다. 기도의 장인들 같았다. 그러한 기도 중에도 가끔씩 코를 팽 하고 푸는 신부님이 계셨지만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 트름이라도 할 때면 모두가 다 그쪽을 향해 얼굴을 찌푸렸다.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도 후 아침 시간은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기쁘고 반가운 시간이다. 그런데 식당에 가면 매번 식탁은 비어 있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식사 전 기도를 끝낼 때쯤이면 식사 당번 신부님이 빵과 우유를 가지고 들어왔다. 식품은 수도원 대문 밖에서 가져오는데 때로는 신선한 과일도 있었다. 처음 그런 모습을 본 나는 그 모든 것이 좀 수상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전 기도 후에 나는 당번 신부님을 따라 수도원 대문으로 나가보았다. 육중한 대문을 여니 거기에는 빵과 우유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가게에서 따뜻한 빵을 사갖고 가다가 수녀원 대문 앞에 놓인 바구니에 자기들의 빵과 우유를 조금씩 덜어놓고 간단다. 신부님들은 매일 그렇게 얻은 빵과 우유로 아침 식사를 한다. 그리고 남는 것은 수도원 대문 앞에 다시 가져다 놓는다. 이번에는 동네 거지들의 차례였다. 수도원에서 아침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이미 수도원 대문 앞에 동네 거지들이 모여 있었다. 수도원에서 내놓은 빵과 우유를 자기들끼리 또 나누었다. 당번 신부님이 식당에 돌아와 식탁을 정리할 때쯤 동네 온갖 새들이 수도원 식당 주변에 모여든다. 새들이 시끄럽게 지저귀는 가운데 신부님은 창문을 활짝 열고 식탁보를
바깥에 확 펴서 털어준다. 빵 한 조각, 조그만 빵가루조차도 남김없이 새들과 나누는 것이다. 나눔의 삶이란 무엇인가? 작지만 큰 나눔을 제대로 체험한 것 같았다. 프란체스코 성인의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그려졌다. 내 인생에 아주 소중하고 멋진 체험이었다.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입니다. 이제 2023년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본당 주임을 맡고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방송 미디어를 통한 선교의 소명까지 받게 돼서 그 어느 때보다 보람도 크지만 동시에 책임감까지 충만한 한 해를 보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고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와 동시에 그 빛의 희망으로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할 그 목전에 와 있죠. 저희 KCB 가톨릭 방송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들과 또 깨끗하게 단장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선은 편성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TV와 라디오 또 유튜브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양일에 걸쳐서 방송을 해오고 있었죠. TV도 그렇지만 라디오 역시 주파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최근에 그 요금이 거의 2배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정도여서 아쉽지만 시간을 줄여서 비교적 청취율이 높은 토요일 한 타임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와 비교하면 라디오 쪽의 비중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긴 어려운 실정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2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성가대입니다 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부터가 나름 성음악에 조예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창시절부터 청년성가대 또 신학교에서는 스콜라 칸토룸 그리고 MA 논문도 성음악에 대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음악을 사랑하고 또 각 본당의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희생과 노고를 그 누구보다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해요. 수많은 성가대를 보고 들어왔지만 각 본당마다 그 고유함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다양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본당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 성가대들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본당씩 총 12성가대를 만나볼 수 있겠죠. 이미 미 동북부 지역 각 본당에 공문이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성가대를 방송을 통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이제 몇 스케줄 안 남았는데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타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 대신에 생방송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저희 KCB에서 여러 훌륭한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강사님들 모셔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한 강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바로 일방적이다라는 점이에요. 최근까지 세계 주교 시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교회라는 모토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정신을 우리 가톨릭 방송도 배워서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본당으로 찾아가는 방송 혹은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한 달에 한 번 우선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 물론 미 동북부 시간이죠.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황필구 신부의 월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합니다. 간단한 소식도 전하고 성가도 같이 듣고 여러분들 신앙 또 살아가는 이야기 사연도 나누고 혹시 어려운 일 겪고 계시면 함께 고민도 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소식, 질문, 고민 또 신청곡들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나 문자 또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K12 스튜디오가 뉴저지 가톨릭 센터 반지하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벽면 흡음재하고 바닥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스태프들 또 봉사자님들께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죠. 물론 센터에서 도움도 주실 테지만 이런 대대적인 공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다채로운 컨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작 비용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한 편 한 편마다 광고 지원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고정적으로 매달 후원 보내주시는 각 성당들 또 후원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국 자체가 유지와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뭔가 더 나아가는 방송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한 어떠한 광고도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선전을 해드릴 거예요. 성가대 방문할 때는 아무 때라도 혹시 그 근처에 계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직접 판매하고 계시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에서 쓸 상품들을 협찬해 주실 광고주 역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미디어를 통한 복음 선포의 소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또 후원과 광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2024년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K12 가톨릭 방송 되도록 저와 모든 스태프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청자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 가정에 주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탄 인사 또 새해 인사도 미리 드리고요. 저희는 2024년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고파 여행사에서 남해근 시몬 신부와 함께하는 카리브해 크루즈 피정을 진행합니다. 24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 11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뉴욕 항구에서 출발하며 버뮤다를 포함한 5개의 카리브해 지역섬을 여행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지안 게러웨이 크루즈 위에서 즐기는 본 여행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매일 미사와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2,015불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201-302-0820 혹은 201-314-0027로 문의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12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성 미카엘 성당, 고재승, 임마누엘, 김미혜, 크리스티나, 김소란, 마리아, 김정임, 율리안나, 윤상진, 스테파노 부제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그 물은 끓지 않습니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주헌 레오가 부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저를 이끌어 주님의 가슴에 꽂아 주소서. 숨이 벅차올 때 힘겨운 한숨 보일 때 제 손을 잡아 새 힘 주소서. 때론 뒤돌아보며 생각하죠. 무심히 흐르는 시간, 내 강물을 난 어디 있는지. 나의 길을 비추던 그 빛 아직 내 안에 밝은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은 험하고 나를 거슬러 낮은 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 반짝이는 푸른 바다, 그 넓은 품에 안겨. 그 빛 속에 녹아들어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혹시 굽어도는 길을 아닐까. 착각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더욱 잡아주시는 강한 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은 험하고 나를 거슬러 낮은 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 반짝이는 푸른 바다, 그 깊은 품에 안겨. 그 빛 속에 녹아들어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를 이끌어 주님의 가슴에 꽂아 주소서. 숨이 벅차올 때 힘겨운 한숨 보일 때 제